우리가 사는 우주는 말없이 질서를 유지합니다. 수많은 별과 시간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말합니다. 이 질서 위에는 우연이 아니라 왕이 계신다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시편 47편을 낭독하세요.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향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시편 47편을 낭독하세요. 시편 47편은 단순한 찬양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왕권 선언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이 즉위할 때 백성들이 외치던 정치적 언어가 그대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계를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선포의 무대로 봅니다. 과학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주가 누구의 것인지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근본적인 차이 위에 서려고 합니다. 현대 과학이 아름답게 설명한 우주와 시편 47편이 선포하는 왕권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것은 과학과 신앙의 충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명과 선포 사이의 존재론적 선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선택의 의미를 다시 보려고 합니다. 특히 새벽이라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낭독이라는 행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입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도시 위로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별은 인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주는 그 사이에도 질서를 유지하며 돌아갑니다. 과학자들은 우주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장엄하고 질서정연하며 경외로움을 불러일으킨다. 맞는 말입니다. 우주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에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저 물질과 에너지와 법칙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편 47편은 완전히 다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경외할 대상이시오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우주는 설명되지만 하나님은 선포됩니다. 우주는 관찰의 대상이지만 시편은 경배의 초대입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침마다 우주 앞에서 겸손해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새벽에 시편 47편을 낭독해야 하는지 그 실존적 이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선포입니다. 첫 번째, 시편 47편을 천천히 읽어보셨습니까? 이 시편은 총 9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매우 독특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왕의 통치 선언입니다. 손뼉을 치라 외칠지어다. 여호와는 온 땅에 큰 왕이시다. 5절부터 7절은 왕의 승귀, 즉 왕이 높은 곳으로 오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8절부터 9절은 우주적 통치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나니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것은 시적 표현이지만 그 뼈대는 매우 정치적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 즉위식에서 사용하던 언어 구조입니다. 왕이 즉위하면 백성들은 손뼉을 치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왕이 오르셨다. 왕이 다스리신다. 이것은 감정의 분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적 선언입니다.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멜렉은 단순히 통치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시편 47편 전체가 이 단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뼉을 친다는 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손뼉은 왕의 즉위를 승인하는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나팔 소리, 즐거운 함성,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왕이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을 어떻게 읽어왔습니까? 위로의 노래로 읽었습니다. 힘들 때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구절로 읽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시편 47편은 위로보다 먼저, 평안보다 먼저 질서를 재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이것은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중심을 다시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오늘 뭐 해야 하지? 오늘은 괜찮을까? 내 건강은 괜찮을까? 모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심이 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내 건강은 어떤지. 시편 47편은 그 중심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왕이 아닙니다. 내 불안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선언이 먼저 서지 않으면 하루는 내 생각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에게 시편 47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온 땅의 큰 왕이십니다. 제 하루의 왕도, 제 마음의 왕도, 제 계획의 왕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제 생각보다 먼저 주님의 왕권을 선포합니다. 제 불안이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 계획이 중심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왕이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선언을 매일 아침 해보십시오.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현대 과학은 우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주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것이고 미래에 존재할 모든 것이다. 우주는 장엄합니다. 우주는 질서정연합니다. 우주는 경외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과학은 우주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주의 규모 앞에서 인간은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말하는 우주에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우주는 그저 물질과 에너지와 법칙의 조합일 뿐입니다. 아름답지만 침묵합니다. 질서정연하지만 목적이 없습니다. 경외로움을 주지만 경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우주관은 말합니다. 우주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야 한다. 이것이 현대 과학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혼자입니다. 우주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의 이성과 과학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7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나니 아름다운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문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시편 47편 7절 8절. 우주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질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질서는 왕의 통치입니다. 이것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경외와 경배는 다릅니다. 경외는 크고 신비로운 것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존중입니다. 우리는 우주 앞에서 경외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산 앞에서, 광활한 바다 앞에서, 밤하늘의 별들 앞에서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배는 다릅니다. 경배는 인격적 주체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경배는 관계입니다. 경배는 응답하시는 분 앞에서만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주를 경외할 수 있지만 우주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합니다. 우주는 우리의 눈물을 보지 못합니다. 우주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부르십니다. 또 하나, 겸손과 순종도 다릅니다. 우주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작은 존재구나. 우주는 나 없이도 돌아가는구나. 이것은 겸손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다릅니다. 순종은 명령하시는 분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순종은 관계적 응답입니다. 시편 47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왕 앞에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 차이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경외합니다. 자연을 사랑합니다. 환경을 보호합니다. 모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과학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감탄합니다. 와, 우주는 정말 신비롭구나. 그런데 성경을 펴고 시편 47편을 낭독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은 중대한 전환입니다. 우리는 우주 앞에서 겸손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신이 왕이 됩니다. 내 이성이 왕이 됩니다.
내 판단이 왕이 됩니다. 내 감정이 왕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 시대의 핵심 문장이 나옵니다. 시편은 인간을 찾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세웁니다. 과학적 우주관은 우리를 찾게 만듭니다. 너는 우주의 먼지에 불과해. 그러나 시편은 우리를 제자리에 세웁니다. 너는 왕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자리가 있어.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먼저 봅니까? 유튜브에서 우주 다큐멘터리를 보십니까? 아니면 시편 47편을 펴서 낭독하십니까? 둘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주를 보기 전에 먼저 왕을 선포하십시오. 과학을 배우기 전에 먼저 말씀을 낭독하십시오. 그러면 우주도 다르게 보입니다. 우주는 더 이상 침묵하는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주는 왕의 피조물입니다. 왕의 통치가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우주는 주님의 것입니다. 별도, 은하도, 모든 질서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저는 우주 앞에서 겸손하지만 주님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저는 과학을 존중하지만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제 이성이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 판단이 중심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통치 아래 제 하루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주는 설명되지만 하나님은 선포됩니다. 이 선포를 먼저 하십시오. 세 번째, 새벽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직 세상이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소음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불안이 말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비교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새벽은 아직의 시간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아침의 인지적 여백이라고 부릅니다. 뇌가 아직 하루의 정보 처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간에 무엇이 먼저 들어오는지가 하루 전체의 틀을 결정합니다. 시편 47편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 47편은 중심을 다시 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이 선언이 먼저 마음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이 기준으로 걸러집니다. 뉴스를 봐도 이 기준으로 봅니다. 계획을 세워도 이 기준으로 세웁니다. 걱정이 밀려와도 이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이 선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뉴스가 나를 지배합니다. 계획이 나를 압박합니다. 걱정이 나를 삼킵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 문장이 나옵니다. 하루는 생각으로 무너지고 하루는 선언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무너지는 것은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뭐 해야 하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충분할까? 이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루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새벽에 시편 47편을 낭독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밀려오기 전에 선언이 먼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이 선언이 서 있으면 생각이 밀려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아침 문제를 붙잡기 전에 시편 47편을 낭독하십시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시편 47편을 낭독하십시오. 뉴스를 보기 전에 시편 47편을 낭독하십시오. 핸드폰을 켜기 전에 시편 47편을 낭독하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먼저 들어오면 문제가 하루를 지배합니다. 선언이 먼저 들어오면 선언이 하루를 지배합니다. 왜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시편은 노래였습니다. 성전에서 회중 앞에서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시편은 혼자 조용히 읽는 문학이 아니었습니다. 시편은 함께 외치는 선포였습니다. 특히 시편 47편은 왕 즉위식에서 사용된 시편입니다. 백성들이 함께 손뼉을 치고 함께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시다. 이것은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참조 효과라고 부릅니다. 내가 소리내어 말하면 그 말은 두 번 들어옵니다. 한 번은 내가 말하면서 또 한 번은 내가 들으면서. 그래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묵독보다 훨씬 강력하게 뇌에 각인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소리내어 말하면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는 생각이고 하나는 행동입니다. 성경은 선포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하셨고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라 하고 선포하셨고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했고 안진뱅이가 걸었습니다. 선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선포는 현실을 바꾸는 영적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벽에 시편 47편을 소리내어 낭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의 중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이 선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지고 내 귀로 들어오고 내 마음에 각인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편 47편을 펴십시오. 둘째, 조용한 곳을 찾으십시오. 방이어도 좋고 거실이어도 좋습니다. 셋째, 편안하게 앉거나 서십시오. 넷째, 천천히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각 단어를 음미하면서 읽으십시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경외할 대상이시여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다섯째, 전체를 한 번 낭독하는데 약 2분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2번 낭독해도 좋습니다.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의 의미도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향합니다. 문제를 향하거나 사람을 향하거나 돈을 향하거나 건강을 향합니다. 그런데 시편 47편을 새벽에 낭독하면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향합니다. 문제보다 먼저, 사람보다 먼저, 돈보다 먼저 하나님께 향합니다. 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방향이 결정되면 모든 것이 그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면 모든 방향이 그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모든 생각이 그 기준으로 정렬됩니다. 그러나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여기저기 흔들립니다. 아침에는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점심에는 저것 때문에 불안하고 저녁에는 또 다른 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방향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나를 흔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향했습니까?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봤습니까? 뉴스를 확인했습니까? 메시지를 확인했습니까? 건강을 걱정했습니까?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향하면 그 다음에 이것들을 봐도 덜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먼저 문제를 향하면 하루 종일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저는 고백합니다. 제 마음은 주님을 향합니다. 문제보다 먼저, 사람보다 먼저, 돈보다 먼저 주님을 향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시편 47편의 선포가 제 마음의 나침반이 되게 하소서. 주님만이 제 마음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시편 47편을 낭독하십시오.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향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세 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편 47편을 통해 주님의 왕권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시편 47편이 감정의 시가 아니라 왕권 선언문임을 알게 하시고 우주는 설명되지만 주님만이 선포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새벽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낭독이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선포임을 알게 하시고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향해야 함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온 땅의 큰 왕이십니다. 제 하루의 왕도, 제 마음의 왕도, 제 계획의 왕도 주님이십니다. 우주는 주님의 것이고 별도 은하도 모든 질서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저는 우주 앞에서 겸손하지만 주님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시편 47편을 낭독하게 하소서. 문제보다 먼저, 뉴스보다 먼저, 계획보다 먼저 주님의 왕권을 선포하게 하소서. 제 입술로 선포하고 제 귀로 듣고 제 마음에 각인되게 하소서. 우리의 하루가 생각으로 무너지지 않고 선언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제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선포가 우리 집의 아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주님의 왕권 아래 살게 하시고 모든 순간 주님이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시편 47편은 감정의 시가 아니라 왕권 선언문입니다. 둘째, 우주는 질서를 말하지만 시편은 왕을 선포합니다. 셋째, 새벽은 생각보다 선언이 먼저 들어와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당신이 다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왕은 계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왕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왕을 신뢰하면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시편 47편을 낭독하세요.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시편 47편을 펴십시오. 소리내어 낭독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이 선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저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7편이 여러분의 마음의 나침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경 한 구절 묵상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은 늘 같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문장으로 읽히고 어느 날은 침묵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선 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성경은 설명을 요구하는 책이기보다 응답을 기다리는 말씀에 가깝습니다. 이해되기보다 드러내고 가르치기보다 비추며 위로하기 전에 먼저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과해 정보를 얻기보다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통과시키게 됩니다. 오늘은 많이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구절 앞에 잠시 멈추어 말씀을 붙잡기보다 말씀에 붙잡혀 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향해 열려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